11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전후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대개 보면 서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로 인한 감사를 하는 게 드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으로 고린도 교회와 십자가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고린도 사역할 때 헬라의 지혜나 아니면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그래서 로마의 그런 지혜의 어리석음, 유대인들의 그런 자기를 자랑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그런 사역, 거기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바울은 메시아 종이자 복음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겼던 문제는 글로의 집안으로부터 또한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고 난 뒤에 생겼던 교회의 문제들, 성적 타락에 관한 문제, 성적 타락은 교회에 쓸 자리가 없다, 신자들이 세상 법칙에 소송하는 문제, 성령에 되는 몸, 이게 또 성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상과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그 다음 결혼, 이혼, 독신에 관한 이슈들,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이제 고대 사회에 이런 육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권리와 투쟁, 바울이 권리와 투쟁이라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할 때 다른 사도들과 왜 차이가 있는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도전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울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그와 같이 반정하게 되고요. 우상숭배를 피하고 새로운 출애굽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출애굽 메타포들을, 은유들을 이용해서 세례와 성찬을 사용해서 광야에서 그와 같이 죽었던 이스라엘처럼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 살아가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킨 사건이다. 새로운 유월절이다.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새로운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자정하셔서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 새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 관점, 새로운 출애굽 백성 살아가기. 그 다음에 11장의 내용은 이제 특히 예배에서 은사의 남용, 이 성찬이라든지 아니면 은사를 고린도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오용하는 케이스. 더 부각시켜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 성령 은사, 또 사랑, 예배, 예배에서 특히 예언에 관한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요. 15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몸의 부활, 육신적인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복음에 대한 지침들 최종 근거하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은 게 하는 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자 또 하나님의 또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 이제 내에 있는 분파들, 또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다루게 됩니다. 바울은 분파주의에 맞서 일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이 교회 정체적 유일한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표준과 그의 수많은 수사는 다른 종교의 능력인 십자가의 메시지로 인해서 무엄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스캔들, 추문이었습니다. 예.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 이교도에게는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누가 처형된 유대인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 나름대로 신비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십자가를 제시하고요. 유창한 말, 수사적인 웅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은 복음을 제시합니다. 능력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의 성령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지혜는 전혀 다른 본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로망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 이런 점을 파악하지 못한 고린도 사람들 자신들이 몰입하고 있는 분파적 다툼에서 예, 영적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헌신적인 추종자들과 아볼로 추종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쟁 심리들을 그 본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볼로는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데 각자의 몫을 하는 종에 불과하다. 예.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울이나 아볼로는 건축자들은 바울은 하나의 기초, 메시아 예수 자신을 기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그 위에 건축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영이 거하실 처소로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아볼로와 바울의 경쟁을 하고 있는 그것을 그걸 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근본적인 근거를 갖다가 이와 같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둘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에서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 채우시면 사람들이 그 건물에 어떤 공사로 기여하려고 했는지, 그 건물을 헐려고 했는지, 그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자신들이 속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새 창조에 참여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 그들은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해 있다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에게 속했고 메시아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논증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메시아 종 복음의 아버지로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권위, 어떤 존경, 명예 그 관점이 아닌 종과 청지기 입장에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 소명은 메시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다. 난파선처럼 보이는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버지다. 그래도 너희 아버지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들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됩니다. 바울이 방문하기 위해서 도착할 때 줄을 서서 맞아야 될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적인 타락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 내에 당면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제시하고 있다. 한 여성이 그의 어부 아들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대개 이제 어떤 상황에 일어나게 되냐면, 대개 이제 이 남편이 이전에 이제 아내와 사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젊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젊은 아내는 이 아버지 아들과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엄마와 새로운 아들이 거의 비슷한 나이에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 이 사람들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논리에 기반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이전 모든 질서는 이제는 이제 다 없어지고 이와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이다.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징계하고 그들을 이렇게 축출해라. 이런 짓거리를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도덕법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창조의 윤리를 속에서 이런 도덕법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윤리는 결혼이 축하받을 만한 어려움을 재확증해주고 명락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타협하는 것은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윤리를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게 신자들의 소송. 두 번째 쟁점으로 신자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 소송하는 문제. 대개 이런 문제가 오늘 교회에서도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하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판사 앞에 가면 더 강한 지체들을 부자들이 가난한 지체들을 끌고 갔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판사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바울은 다시 유대의 스타일로 종말론으로 응답합니다. 다가오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할 거냐? 그리스도인들 사이 분쟁이 있는 경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인데 옛 체제와 결속되어 있는 어떠한 형태의 행동 양식이 여기에 공부를 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가올 완성될 시야를 셋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여기서 우리가 맛보며 선취하며 살아가는데 이 선취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죽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 심판을 통과할 때 하나님 백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느냐.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다 끝났다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많은 기독교 복음이 퇴색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세례와 성찬에 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주 예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을 시선받고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입었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성적 도덕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고린도인들의 슬로건 실현된 종말론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뭔가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위치에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있으면 나는 무엇이 하든지 정죄받지 않고 자유하다. 음식은 위장을 위해서 있고 위장은 음식을 위해 있다. 이런 식으로 뭘 먹고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무관하지 않다고 옹수합니다. 몸은 주의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우리가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섹스에 적용되면 성적인 결합은 사람들을 결속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 자체가 메시아가 피로 값주고
시장에서 구속하신 성령의 성전이다. 마땅히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 독신에 관한 문제인데요. 몸과 성에 관련 정점은 결혼 이 문제로 이제 연결됩니다. 두부를 자르듯 분명한 경우들은 신중한 목회적 지혜를 제시합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고 평생은 좋지만 남자와 여자에게나 독신 생활은 좋은 것이, 독신 생활도 좋다는 것이죠. 결혼도 그렇고 독신 생활도 하나의 대항문화적 삶을 살도록 그렇게 제시합니다. 이 독신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분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건데요. 바울이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바울은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같은 상태로 지내기 좋다 그렇게 말했죠. 바울은 사실은 뭐냐면 랍비로서 교육을 받아요. 랍비는 두 가지,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킹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야 랍비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랍비가 토라를 가르치면서 어떤 성적인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주는 이 그 비용 이제 토라를 가르치는 대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세기 랍비 문화였습니다. 그걸 보면 결혼했고 직업을 가졌다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의 논리에 따라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제 자기 박탈을 당한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누리는 권리를 다 박탈당했다. 그래서 똥으로 얘기했다. 했을 때 파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직접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파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재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식이죠. 돌식.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구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되 일맥상통하게 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문제는 신중하게 목회적 지혜를 제시하지만은 바울이 흑병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해석질에 있는 것들은 민감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을 떠나고자 할 경우에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가? 이게도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작은 우상을 제거하고 지역제와 우상 숭배한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생활 방식의 변혁을 갖다가 요구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은 이런 일부라도 포기하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근이 다가오고 있고 아마도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때 사부를 잃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혜의 큰 변화에 인해 삶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선호할 만한 선택지다. 항상 종말론적인 생각을 해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안은 자신이 주어진 자유를 잘 탐색하여 다루도록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도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날 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 자유를 이교도의 회기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하나의 면허점과 구별하는 이교도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폴로 신전 바로 옆에 이와 같이 육류시장이 있고 여기서 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상황들. 우상 숭배에게 제물로 바치신 음식. 이교도 사회가 홍쾌하게 받아들인 다신교로부터 유대 스타일의 유일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념이 전환됐다고 그러면 이러한 전환은 모든 종의 딜레마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사안은 음식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먼저 우상에 바쳐졌으며 그 다음은 고기들은 숭배자 및 또 제장들의 몫을 받은 후에 판매가 됩니다.
최근 경영은 이렇게 돌아가는 전체 비즈니스와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 이원론은 현재 창조세계의 선함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교 자체, 자연세계의 요소들을 신적인 것처럼 숭배하는, 이게 또 하나의, 이거는 범신론이죠, 범신론. 예,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원론과 범신론은 거의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원칙을 정합니다. 10장의 말미에 되돌아가서, 예, 이에 대한 논의를 세상에 걸쳐 할애하겠지만 9장에서는 일단 자유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예, 하나의 일탈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선하다. 창조의 선함을 창조세계의 선함을 부인하는, 쉽게 말하면 육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이 악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비기독교적인, 그 플라토적인 생각입니다. 영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함으로 창조세계를 우리는 누려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선물을. 바로 여기에서 유일신론을 신봉한 유대인에게 토제를 이루고 있는 쉐마를 인용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가장 멋진 신학적 움직임 중 하나인 이 쉐마 기둥을 수정해 제시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라면 주는 만물을 오게 하는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이 땅을 지금 통치하는 주, 큐리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일부입니다. 수정된 선언은 중요한 윤리적인 원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면 무엇이든 먹을 자유는 또한 다른 신자의 양심으로 인해서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왜 같은 형제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자를 위해서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는 타인에 대한 배려,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에 대한 배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에 대한 배려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자기의 권리와, 사도의 권리와 놓고 투쟁하게 되는데요. 자유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유롭지만 독신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도적 활동에 대한 대가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지만, 뭐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친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환대를 받으면서 여행하면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일을 하느냐, 왜 구원에 의존하지 않느냐, 왜 사례에 의존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점에 보면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결은 뭡니까?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성하게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와 같이 복음에 전하는 순회 선교사로 활동했는데, 바울은 일을 하면서 자비랑하면서 사역하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 의무에 자유롭지만 다른 그룹과 작업에 걸림돌을 두지 않도록 생활 방식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 열망하는 훈련적인 선수의 어떤 그런 이제 언유를 들어서 열심히 자기를 절제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상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를 피하고 새로운 체력을 배우고 살아가라. 바울로 하여금 다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우려로 돌아가게 만드는데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동료 신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우상 숭배 자체에 돌아가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
신전의 레스토랑, 이교도 재단, 매춘업소, 임대 가능한 비즈니스 시트룸에 가능한 가까운 것이 바로 신전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 합쳐져 있었어요. 그런 장소에 경고합니다. 바울은 출애굽 이야기 자주 의존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를 해서 광야에서 심판받았다. 그들의 본보기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거는 홍해에서 건넜던 것,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 이거는 바로 기독교에서 하는 세례와 성찬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이 겪었던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세례와 성찬했다고 그것을 갖다가 면죄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상과 마귀의 상을 겸하여 먹고 마시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고대 이교의 신들은 다 가짜들이라는 것이죠. 그들 악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음흉하고 교활한 존재로 인간을 왜곡하고 삶을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탐닉하고 방종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귀신이 내리떠나지 않게 하는 기회들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유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담고자 노력할 때 자신을 본받아라 요청합니다. 이제 예배에서의 어떤 남용,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이 물려준 전통을 고수한다고 칭찬한 것은 잠시뿐이고요. 머리에 서는 것, 주의 만찬에 대한 관행들, 정집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바울 시대의 성별은 머리카락과 어복 스타일로 구분되는데 바울은 갈라디 2장 3장 28절에서 메시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종과 주인과 이방인과 헬라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 이야기되면 특히 남자와 여자가 없다 양성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남성과 여성은 모두 진정으로 창조된 자아로서 남자는 남자가 되고 여성은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다른 성을 가장하지 않아야 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자기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 사회에서는 이제 여성들은 머리에 이렇게 두구를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이슬람에서는 히잡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성과 남성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죠. 그런 걸 자유롭다고 폐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의 만찬은 일치와 코이노니아의 가신 표시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분열이 일으키는 조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성찬을 행할 때 뭐냐면 고대 사회는 부자들은 거의 12시 이후로부터는 자기 자유시간입니다. 아침에 그 6시부터 12시 사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시에 잠깐 시에스타 잠을 자고 그 다음 일어나서 오락을 아니면 다른 취미 활동을 하고 저녁 5시부터는 이제는 만찬을 하고 밤늦게까지. 그것이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럴 여유가 없어요. 5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탄으로 모인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성찬을 하는데 이제 그날에 주의 만찬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애창과 같이 더블 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12시부터 이후로부터 와가지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먼저 자신들이 가져온 이 성찬은 각기 자기 집에서 한 가지 음식을 갖고 와 같이 내놓는데 먹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미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어. 가난한 자들은 5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일치와 코이노니아의 상징인데 가시적 표식인데 성찬을 하면 할수록 가난한 자들은 자기들은 열등하다, 2등 시민이다.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서도 그것을 확정시켜주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여있는 백성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편에 따라 취급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가신 다시 오실
예수를 기억하고 만찬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가 어떤 형태든 교회가 어떤 형태든 메시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거나 다른 사람 멸시하거나 분열을 조장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격 배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나 남성과 여성을 위한 엄격한 규약을 추론할 수 있는 일련의 획일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많이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자료들을 충분히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 12장의 은사, 은사는 예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배에서 이 은사들을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분열을 조장시키기 위해서 은사들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동일한 영, 동일한 주, 동일한 하나님이 모든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된 인성을 구현한 부름받았는데 메시아가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사람들이 진정한 인류를 구성한다면 사람의 몸은 굉장히 유효적절한 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몸에도 다 모두 다 필요합니다. 이게는 영적 속물근성 설 자리가 없습니다. 뭐가 우울하다고 자랑하는.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은사가 내가 얻은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드러나지 않지만 다 은사가 다 있어요. 바울이 말했던 9가지 은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서 9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 것이죠. 그걸 주신 분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이다. 아무리 은사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교회 분열을 조장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받은 사람이 방언이 구원의 표적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거는 복음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질 때 자기 우월감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오류고, 모든 은사는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사랑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송가는 12장의 많은 은사와 한 몸, 14장의 혼란스러운 예배를 피하는 방법, 예언에 대한 이사를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사랑은 12장과 14장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 이 부활을 갖다 전망하면서 그와 같이 마지막 완성된 내세, 특히 오는 세상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사랑은 새로운 창조 세계,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현재 드러내게 하는 핵심적인 특징이 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현재에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미리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노래는 예배의 질서와 지각과 방언을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언입니다. 황홀한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교훈이 더 필요하다, 예배에서. 그래서 뭐냐면 예언, 계시, 지식의 말씀 또는 교훈의 말씀, 영적으로 생기 있는 말씀 통해서 교훈적 내용을 가르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영적 활력을 억누르고 싶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가 더 황홀하고 더 교훈적이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균형 잡히고 질서 있게 사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예측하거나 누가 장가가고 학교 가고 그런 문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이런 문제수도 있지만은 그건 다 그리스도의 종말과 관계된 이야기고요. 개인의 운명에 관한 예언 이런 거는 그거는 무당한테 맡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특히
앞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목회자들의 메시지는 예언적인 예언 활동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각기 자기들이 주기로 받은 깨우침을 나눌 때 질서 있게 서로 분쟁하지 않고 그렇게 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주의 가요 교회에서 말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합니다. 여성들이 상당히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남자 여자 모두가 예언하길 기대합니다. 여자들이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예언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어기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여성은 어떤 이들일까? 짜증나게 할 정도로 예배를 방해하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노래와 방언과 같은 다양한 예배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작은 방에 돌아다니면서 남편과 예배에서 문제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예배 흐름이나 예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생한 예배가 지금 진행되는 예언이 나오고 노래 찬양이 나오고 방언이 그와 같이 있다 할지라도 적절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부활에 관한 논의는 앞에서 우리 부활에 관한 논의할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에 대한 지침, 재현 근거, 서신을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시작하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교도를 하고 바울과 신약의 사역을 갖다가 바울이 자기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여기서 이 고린도 후서가 오게 되면 그 이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사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울의 거리에 도전을 받고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수습하지 못하고 문제를 더 불러일으켰고 바울이 고통스러운 방문을 해가지고 너무 창피를 당하고 면박을 받고 많은 상처를 안고 왔는데 또 이 참 눈물 없은 편지를 쓰면서 호소하게 되고 그 가운데 디도가 다시 보내서 디도라에 수습했는데 디도가 수습을 잘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속에 그 다음에 이제 디도가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침입해서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슈퍼 사도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편지를 마감하는 편지를 열고 사역에 대한 변증하고 새 언약의 사역, 자신은 새 언약의 사역이다. 옛 언약의 사역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논증을 반박하는 것이 약함 속에 능력의 역설로서 바울은 자기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내는 사역했다. 상호 애정과 집단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모금을 완결하라는 그런 이제 헌금에 관해서 여기서 헌금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에요. 건축 헌금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 교회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사이의 일치, 연합함을 표정하는 상징적인 제목입니다. 이사야가 연했던 종말에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큰 선물을 들고 시온으로 순리한다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연합될 뿐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선포했던 복음 자체가 입증되는 거예요. 옳다고. 그걸 위해서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프 사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좀 편지를 열니다. 특히 1장에서 예배소의 들짐승과 싸운 것, 이거는 예배소에서 바울이 엄청난 그 사이에 이제 공격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고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쭉 변장합니다.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지혜에 따라서 그를 측정하려고 고린도에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개인적인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고린도 교인들 애정을 보이고 또 그와 같이 서로 존경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여행객을 세우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라서 왔다 갔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그와 같이 불만을 제치고 방문을 끄는 것은 더 큰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방문하고 굉장히 뭐냐면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호통치고 또 만남 통해서 아주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방문하지 않고 마게도나로 쭉 거쳐가지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또 눈물의 이전에선 눈물의 편지에서 그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혹독한 어떤 그런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을 바울이 자기 사역을 갖다가 변호하는데 첫 번째 논쟁은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그의 일과 모세의 일을 대조합니다. 모세의 청중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약 경선의 역사로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광야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추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그리스도들이 바로 자신의 편지다. 산 증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사도 중에 모세가 그의 말할 때 사용하는 자유를 낳는다. 진정으로. 그래서 모세와 언약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반복해서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신자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의 얼굴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이 약함의 역설로서 두 번째 자기 사역에 대한 표도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적 기대의 수준에 반해서 사도적으로 수행한 것은 그것이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장막이 이미 그를 준비되어 있는데 성령이 그에 대한 보증이다 하면서 자신이 너무 많은 일을 겪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 받을 것이다. 최종 희망을 보면서 메시아의 살아간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순진무기란 머리에 죄를 쌓아 올리듯이 모든 걸 다 덮으셨던 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바울은 이 새 창조를 위한 소명을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아담, 새로운 출애굽, 진정한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제는 곳곳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온 열방이 들어야 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갈 때 유대의 뭐냐면 그와 같은 자기 토라를 중심으로 자기 특권을 주장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새 창조를 일으키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다시는 그 소명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있는 이방의 빛으로 종의 사도 받고 그것을 신실하게 그와 같이 진행해 왔다.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신자들은 새 창조의 일부분으로 참여하는데 그 참여도 초청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애정과 공동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울. 세 번째 반적으로서 바울은 자기 사역을 변정할 때 순결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깊은 개인적인 단어로 중심 단락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의 삽입된 것이라 보지만은 주제를 반복합니다. 여러 구약 구절을 반영해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그의 많은 약속, 특히 그의 백성을 유배해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여 집으로 이제는 유배 생활을 종식할 때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병하고 그리스도인 고린도인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애정의 보답을 받으려고 추구합니다. 그들이 솔직하게 말하되 그들에 대해서는 기쁨을 유지합니다. 개인적인 탄원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는 그런 상황 속에 아마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2장 13절에 중단된 지집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완결하는 이 책이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상을 갖다가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됐다. 마게도냐 교인 고린도 사람들이 됐다는 소식을 이제 듣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헌금이 그냥 돈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내어준 모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풍족한 자가 궁핍한 자에게 나눠줄 때 교회는 서로 평등을 경험합니다. 희년 사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그의 자랑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설명하면서 관대함 자체는 그 자체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이 다시 더 관대해질수록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모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한 형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바울과 수프사도들의 대조를 하게 됩니다. 수프사도들이 자신이 부과한 비난에 대해서 답합니다. 어조가 상당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자랑들, 추천들 그런 것들이 인간의 개적인 어떤 그런 성취가 아닌 주 안에서 받는 칭찬으로 그와 같이 대체해 나갑니다. 수사학이 미약하다는 비난에 직면한 바울은 나는 수사학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사학적 글작 중에 한 개를 갖다 지금 만들었는데 가장 아주 수사학적인 아주 명작으로 대응해 나갑니다. 고린도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음껏 보내더라도 받아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받은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가 사도직 받았니, 학위가 무엇이니, 자기 교회가 어느 교회니, 받는 사례가 얼마니, 타고 있는 차가 얼마인지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자랑이에요. 이방인 자랑.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신이 고난의 목록을 해요. 진짜 사도의 표정이 뭐냐? 학이라든지 누구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증명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추천을 받았냐? 어느 목사의 추천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 고난의 목록을 쭉 제시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의 표정이다.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겪은 영적 경험. 이 하늘에 유대인들은 7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3층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천국과 지옥 같다라고 아주 변증하는 사람들은 그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겠죠. 바울은 천국에 3천층까지 갔다 와도 도저히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다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갔다 왔길래 그와 같이 아마 천국의 하늘에 쓰레기장에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런 거는 바울의 예를 따라서 그런 걸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만큼 고난을 받았는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의 지혜는 영웅적인 성취나 천상의 나라에 대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약점을 나누는 데서 비롯됩니다. 왜? 약할 때 강함이라.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것, 가장 취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시게 되니까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고 약할 때 강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지침은 성령입니다. 끈들기게 지는 죄를 다시 한번 다루어야 한다는 중압감보다는 그들의 삶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갈망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 마무리 내용은 가장 잘 아는 우리 축도에 사용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 전례로 사용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심, 교통, 교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코이노니아를 잘 몰라요. 그냥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글로 표현할, 한글이나 영어로 이거는 번역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두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연장해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과 큰 그림. 바울은 두 가지 우리에게 그걸 제시하는데요. 가장 큰 교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와 같은 그 헬로윈 그런 로 인해서 156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는데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 문화를 창조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주변 문화의 가치와 행동을 단순히 반영하면 안 됩니다. 부족이나 종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들이 한 번에 삶의 전체 세계관을 다 이렇게 개종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기독교 세관에 추가하는 기능을 가져서 반쪽짜리 기독교 세계관, 최악의 경우는 혼합주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별,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영적 세계 또는 오래된 부족의 적들과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믿어왔던 것을 변혁시키는데 몇 년 또는 한 세대가 걸립니다. 이거는 남반구 이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 사회는 더 심각합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잠시 이제 귀국했는데 여기에 추장이 아내가 7명이었어요.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이 추장이 예수 믿고 났는데도 아내를 한 명 더 들렀어요. 저희가 본국에 갔다 오는 사이에 호통을 치니까 추장이 하는 말이 그럼 니에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도 뭐냐면 세계관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가치를 받고 자기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루안다가 80%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100만 명을 죽이는 종족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 사형리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치와 삶의 방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반쪽짜리, 아니면 혼합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서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교사회도 고린도 문화만큼은 이기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모범의 주제를 반복해서 제시하는데 그의 신학적 목회적 근거들은 십자가, 은총, 사랑, 화해를 특징으로 하는 전혀 다른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창조,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인의 상립은 일련의 기이한 역설 속에 일어납니다. 약함 속에서 권능이 드러나고, 비극 속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지약함 속에 강합니다. 생명 속에서 생명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있다. 역설입니다. 기독교 사역의 바울의 가장 심한 요약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며,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며, 그러면 죽음은 우리 안에 일하고 생명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가 죽을 때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속이는 목회자나 조응은 순한 이야기를 인격적으로 구현하도록 부르받았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일종의 비유로서 걸어가고 말하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비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지각함과 연약함을 사용해서 생명과 희망과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가 정언하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바로 목회자와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난받는 종처럼. 기독교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지만 속으로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삶은 세상의 죽음과 패배의 냄새가 풍긴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적으로 삶을 가져다주는 향기를 펴뜨리는 것이다. 문화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 종종 한심하고 애처롭고 패배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입니다. 교양 있는 교수들에게 그들은 메시지를 어리석고 불명예스럽게 들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친히 몸으로 구현합니다. 정치 세력에는 이 땅에 인간 쓰레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르면 세상 끝에 도래야 하는 자들이며 끝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숨기는 질그릇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 자신이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 크루시폼 십자가로 형성된 삶, 크루시포미티, 바울의 십자가의 영성, 내러티브 영성의 핵심이 이거라고 이 마이클 고문은 이 크루시포미티가 우리 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루는 가운데 십자가의 신학을,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십자가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